나라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하자면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절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창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요 11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히 113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혼돈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계시도 끝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끝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상야릇한 것을 찾는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측면에서의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 51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 5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3상 1114절에도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은 나라도 새롭게 하십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린 곳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처럼 이 세상도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소란입니까? 나라가 혼돈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초를 놓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고함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온통 잡다한 소리들이 들끓어 나라가 공합니다. 질서가 엉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산 독재의 무서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사탄의 역사로 혼돈하고 공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도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머자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빛이 어둠 속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 1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고 4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절망 가운데서 예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지구상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이다. 공산당이 아무리 해도 미국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회를 부활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집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 제1주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성별도 남녀뿐이다 공포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걱정을 합니다. 현재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우리 군대를 지휘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5절입니다. 45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행 18,910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소망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